아멘.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장 8절로부터 2장 10절까지를 중심으로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여기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요동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은 이스라엘 가족이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에 내려왔었던 이스라엘의 가족은 모두 다 70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가족은 200만 명이나 되는 만큼 그 인구가 폭발하게 됐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 폭발에 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1장 7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같은 뜻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른 표현을 갖다가 반복해서 썼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민족이, 자손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그렇게 인구 폭발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 폭발은 애굽 왕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대적과 함께 힘을 합해서 애굽을 갖다가 공격하게 된다면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인구 억제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애굽 왕 그 바로의 인구 억제 정책은 모두 다 세 가지였던 것을 볼 수 있죠. 첫째가 뭐냐면 중노동 정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심한 노동을 시켜갖고 골병으로 죽게 하는 거죠.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 집단으로다가 그 신분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거기에 국고성인 비돔성과 라암셋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그 성을 짓는데 강제 노역으로 동원을 했던 거죠. 그 국고성 비돔성과 라암셋성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거기에 무기들과 양식을 갖다가 보관하는 아주 큰 창고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지에 관하여서 오늘 그 1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흙 이기기, 그리고 벽돌 굽기, 그 다음에 농사의 여러 가지 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무슨 배추나 무 가꾸고 무슨 그런 농사 그런 일이 아니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 물을 끌어올 수 있도록 그 수로를 파는 거예요. 그런 일에 강제 노역에 동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14절을 다시 보면은요, 어려운 노동으로 괴롭게 하였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여러분, 이거 다 같은 뜻입니다. 서로 다른 그러한 여러 가지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왕 바로의 그 중노동 정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혹독하고 비참하게 강제 노역에 동원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은,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엄하였다라고 하는, 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제가 이제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가루가 될 정도로 무자비하게 빻고 짓이기는 상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마치 가루가 될 정도로다가 빻고, 그리고 짓이기고 무자비하게 그렇게 혹사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그 애굽의 벽화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태양이 아주 뜨겁게 내리비치는 아래에서 그 뻘거벗은 노예들을 갖다가 노예를 짓밟고 노예를 갖다가 채찍으로 때리는 그러한 그림들이 지금도 발견되어져서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강제 노역으로 학대하고 혹사시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애굽왕 바로는 심한 노동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강제 노역을 갖다가 시킴으로 그들을 갖다가 골병들어 죽게 하는 인구 억제 정책을 썼던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애굽왕 바로는 인구 억제 정책으로 산파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 아기가 나면은 그를 갖다가 죽이는 정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면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서 하는 명령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아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딸은 살려두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를 갖다가 끊어버리는 그런 은밀한 정책을 갖다가 바로가 썼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다가요, 애굽왕 바로는 인구 억제 정책으로다가 남자 아기를 낳게 되어지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인구 억제 정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남자 아기는 강물에 던져서 죽여버리고 여자 아기는 살려두고, 애굽왕 바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 남자 아기를 죽이는, 그리고 대를 끊어놓는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잔인한 그러한 인구 억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폭발적인 인구에 대하여서 부담을 느낀 나머지 3단계에 걸쳐서 아주 잔인하고 혹독한
인구 억제 정책을 썼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했다. 적어도 이런 정도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이제는 대가 끊어지고 인구가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과 같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과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받는 것에 대해서 눈 감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심한 노동으로 부르짖는 소리에 대해서 귀를 막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학대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런 것들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인구가 폭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애굽 왕 바로가 강제 노역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 학대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심한 노동으로 골병이 들어서 결국엔 죽어가야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학대를 받을수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의 수가 점점 늘어났대요. 폭발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것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위해서 조용히 일하셨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바로는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의 우두머리 정도 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강력한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 아기를 갖다가 죽이라는 거죠. 대를 끊어버리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은 남자 아기가 없어지고 대가 끊겨서 그리고 이제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 아기의 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왜 이렇게 된 일이죠? 그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갖다가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 왕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리고 시브라와 부하 산파를 갖다가 책망합니다. 그때 이 시브라 부하가 산파가 거짓말하는 것을 한번 좀 보세요. 19절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거짓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저 아래 말단 공무원이 저 꼭대기에 있는 애굽 왕 그 바로 대통령 같은 분에게 거짓말하고 그러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애굽 왕 바로의 신분은 그 당시에 그 애굽 왕 바로의 신분은 지금의 대통령 그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굽 왕 바로는 애굽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신인 그 바로에게 저 하층급의 산파가 그 거짓말로다가 이 위기를 넘긴다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살아있는 권력인 애굽왕 바로, 신인 애굽왕 바로를 갖다가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살릴 수 있습니까? 그 산파들의 설명을 보면,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보이는 애굽왕 바로를 두려워하기보다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파들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조용히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의 딸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 아기가 나면 강물에 던져서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인구 억제 정책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갖다가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어요.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가 아기를 갖다가 둡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왕 바로의 딸 공주죠. 공주가 나일강의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보고 그 아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아들로 삼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공주의 이름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서 나왔던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모세였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명령의 장본인이 바로 바로이고, 그 바로의 딸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강물에서 히브리인의 아기를 갖다가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위해서 조용히 일하시고 계셨다. 조용히 일하시고 계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듣지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보시고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조용히 일하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한 나라의 통치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비밀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애굽왕 바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가 그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 폭발을 두려워해서 지혜를 짜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여러분, 바로의 이러한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아주 악한 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갖다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정말 악한 지혜죠. 그러나 여러분,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거보다 더 크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약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전에 기아 대책을 맡고 있었던 정정섭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직업훈련원의 그 착공식에 참석자 한 공산국가를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 정정섭 회장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회장님, 제가 선교지에 맡고 있는 사범대학의 학생들에게 특강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아대책 정정섭 회장이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한마디 주의를 주는 거예요. 회장님, 이것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공산국가에서는 하나님 이야기 또 예수님 이야기 이런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기아대책 정정섭 회장은 그 사범대학 학생들에게 하나님 이야기 빼고 예수님 이야기 빼고 기아대책에 관하여서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기아대책이 성장했는지 이런 이야기만 쭉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강의가 끝날 때쯤에서 어떤 학생이 이 정정섭 회장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에요. 회장님, 강연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아대책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때 이 기아대책 정 회장은 이때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가장 귀한 기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 기아대책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정정섭 나의 리더십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아대책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성장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기아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면 제가 똑같이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강연을 끝냈습니다.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나오면서 회장님, 아까 그 질문했던 그 학생이 바로 공안입니다. 공안. 그러니까 정부가 보낸 그 경찰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의를 다 끝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에 있는 기아대책 사무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냐면 그 공산국가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애를 써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한 여학생이 있었대요. 그런데 바로 정정섭 회장님의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여학생이 바로 정정섭 회장의 그 강연을 통역했던 바로 통역을 맡았던 그 여학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공산당의 경찰인 공안을 이용해서 질문하게 하셨고 그 질문을 통해서
이 회장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통역하고 있는 그 바로 옆에 선 여학생이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오늘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읽었는데, 성경은 이거 3500년 전 일입니다. 3500년 전에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어떤 역사적인 어떤 정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려고 그런다? 아니에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떻게 조용히 일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500년 전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여기 있는 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신다. 그거죠, 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애굽에 있는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만큼 고통스럽고 고난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일 만큼 절망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들으심과 보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조용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입니다. 모쪼록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조용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찾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